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고 신명기 5장 16절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 양상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5계명의 권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의미 있는 날들을 지키게 됩니다. 5월달이 무슨 날이 참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각 목장에서 가르치며 목장을 돌보는 목자들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5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오늘 5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권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단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좀 규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냐 부탁하신 것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따라야 될 것이냐. 그러면 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것을 따라야 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내가 그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을 씨름을 하셔야 돼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내 정체성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정체성에 맞게 내게 주신 명령들을 어떻게 내가 지켜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에 부모는 우리의 직계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 그리고 제도권 질서 안에 주어진 권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5계명은 사회 영역에서 인간들 사이에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권위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권위, 권위주의. 지금 시대가 탈권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탈권위 시대이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친례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키가 1m 한 85 그런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청년 때 그 키는 크고 피쩍 말라서 멀대 같은데 저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에다 기부수하지 말자, 목에 기부수하지 말자, 그 약속을 3명이 했어요. 3명이 했는데 한 명은 지금 한없이 목에 기부수를 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가고 있고, 그 친구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 친구여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제가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꼭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요. 100m 뛰는 거 아니잖아, 마라톤 뛰는 거니까 페이스 조절 좀 하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도 사회와 똑같은 권위주의를 말할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 권위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과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권위와 순종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 5계명은 1차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권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멜랑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 참 재미있어요. 잘 함께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 사이의 질서를 수립하신다. 그런데 그에 의해서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모든 다스림의 시작은 부모의 다스림이다. 그 다음 칼을 가진 주권자들과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와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선한 훈련과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다스림이 온다라고 말을 해요. 부모님의 다스림, 선생님들의 다스림,
그런데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훈련과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다스림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문답에서도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위아래 혹은 평등한 지위와 인륜관계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수행할 의무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지위와 인륜관계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수행할 의무 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 부모 공경을 더 넓은 의미에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권위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부모님,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어.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할 권위를 가지고 자녀는 공경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이나 나의 감정에 의해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 의도하시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면서 주신 이 권위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폼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동양사상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달리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을 주목해서 보세요. 부모니까 부모에게 권위가 있는 건 아닌가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게 권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목사니까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에게 권위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통령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위를 가진 건 아닐까? 이걸 마치 별개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된 이들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성경의 독특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더한 책임을 자녀된 자와 부모된 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어요. 더한 책임에 관해서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 부여한 권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책임은 뭐야, 권위에? 우리는 이 생각 잘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애엠하고 있고 다른 사람 내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을 마치 권위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요. 먼저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을 부모님이 가지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임된 권위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부모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모됨이 참 신성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소유권자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고귀하고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적 존재들인데 자신들에게 맡겨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부모들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된 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위임받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모의 권위를 주장하며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을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도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거나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지 않는 것과 이제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양육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자녀들을 방임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부모님이 내게 명하신다면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우리는 불교인데 너는 왜 기독교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곡하게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지 부모님께 조금조금 다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설명을 하려면, 이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평상시 다른 것에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내 자식은 효자야, 쟤는 내 말을 어겨본 적이 없어, 내가 무엇을 말하면 늘 그걸 잘 따르고 늘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야.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가 토를 달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른 것은 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간곡하게 설명하면서 여러분 부모님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간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부모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것을 마음에 두게 돼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된 사람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신중을 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권위인데요, 교사, 교회 지도자들,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 문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 권위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부터 다른 모든 사회적 권위의 성격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위임된 권위라면 다른 모든 권위도 다 위임된 권위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자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교사나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목사나 목사와 함께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이나 교회 봉사의 직무를 총괄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직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과 역할에 부합하는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임을 받을 때 그 직임에 권위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내게 직임이 주어졌을 때 직임에 권위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기 직임을 감당할 때 참 권위를 가지고 그 직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직무를 맡은 자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직임을 다하도록 권위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며 오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며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신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군림하려고 해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60년을 넘게 다녔어요. 교회 사역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고 제가 부교역자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을 여러 번 모셔봤어요. 교회 안의 갈등이 무엇인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권위의 문제, 기득권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이기 때문에 권사에게 이런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권위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권위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직임을 수행하도록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애많은 것은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내 탓이고 내 책임이고 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서 내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안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멍들게 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나요? 여기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며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위임된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의 책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첫째, 자신의 본래적 권위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권위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내게 권위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한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는 권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집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교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장로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교육자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잘못 보셨나요? 하나님이 잘못 부르신 건가요?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일에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 우리가 임직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임직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임직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임직자로, 임직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마지막 교회 앞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목사님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다음에 하시면 어떠실까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직분자 훈련을 통해서 교리와 신조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했어요.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뿌듯하고 감사하다. 직분자 훈련을 하면서 장로교 직분자로서 이런 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까? 있을까? 너무 귀한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은 또 임직자들이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고 부부사랑 세미나를 하게 돼요. 직분자 훈련과 부부사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직분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군림하라고, 갑질하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군림하라고 그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된 권위를 잘 이해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위를 주시며 부탁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부르시고 시키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갖고 계신 기대와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파악하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악에 대해서 징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가르침과 치리와 징계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은 옳은 가르침과 선한 치리를 유지하고 이 공의를 확고히 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참 여러 차례 그 교정도 보고,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PPT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보고, 그리고 또 한 번 보는데 설교할 때 보면 오자들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인쇄물들이 나올 때는 꼭 교육자들이 교차해서 좀 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인쇄물 교정할 때는 전혀 그 일과 관계없는 사람이 교정을 봐야지 오자를 잡아내요. 그런데 그냥 늘 함께 그 일을 하던 분들이 교정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오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말 중요한 거 큰 글자에서 오자가 나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세밀하게 보는데 내가 아는 대로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글자가 바뀌었는데도 바뀐 걸 모르고.
참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점점 더 불완전해지는구나, 점점 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을 잘 하도록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것이고 오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을 잘 돕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직임에 상응하는 권위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직무를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위가 부여되고 부여받은 권위대로 직임을 감당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존중받게 돼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존중받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존중받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존중받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여된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들로 주께서 세우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모든 교우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동등한 권위를 지닌 분들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위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더 권위가 있는 척해요. 권위주의를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척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척하지 않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을 잘 하도록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역할 책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힘을 합해서 함께 주께서 이루시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며 인정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그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 위에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제대로 이루어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 앞에 비굴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굴복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권력 앞에 복종하지 않은 것을 복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본의대로 자기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부여받은 권위대로, 위임된 권위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고민하게 돼요. 번민하게 돼요. 나라 잘 다스리라고 대통령을 뽑아드렸는데 대통령이 자꾸 자기 욕심만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백성들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네 그렇게 하게 되겠어요? 내가 아니고 네 이렇게 할 거야 아마.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서 학습하도록 하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교사에게 권위가 없다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공부해.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 공부 잘할까요? 알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아요. 인간의 악함과 게으름 때문에, 나쁜 습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것을 방지하고 여러분 선도하기 위해서 권위가 부여된 교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목사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에도 관리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권위자들을 높이고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어가도록 하신 바를 열심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세자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전 대통령을 세웠는데, 목사님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나와 성향이 같거나 학연, 지연의 문제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지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워졌거나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무조건 순종하고 그를 지지하고 나가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마음에 갈등이 많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위와 위임된 권세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기관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인식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첫째, 우리의 책임은 주어진 정황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그로 인한 고난과 압제를 인내하면서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셋째, 각각 시민들이 처한 지위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기회와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의견을 표명해야 해요. 여러 위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가 위험할까봐, 혹시 눈밖에 날까봐 여러분 고언하지 못하고 직언하지 못한다면 그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권세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리한 행위로 이미 그 권위를 상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독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위임된 권위이기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 권위가 행사되지 않을 때 그 권위의 실추를 목도하며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음을 정당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통치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관들이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곡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서 5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시민사회와 교회, 가정을 위해 우리는 위임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며 순복하고 따르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기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간혹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그래요. 이게 조금 더 심하면 누구는 목사님 나이냐? 여러분, 왜 세상 논리를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세요? 목사는 목회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지 내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회 왔다면 내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저는 그거 참 싫어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질서 있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역동적인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그 비전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무엇에 강조를 두고 있고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마음에 두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인 교회로서 더 많은 그 교류를 사회와 소통하며 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집안을, 베이스를 든든하게 구축해내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일들이.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그다지 잘 다져지지 않은 사람도 왕성한 이 사회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목사는 큰 눈을 뜨고 잘 살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느 날 기초가 부실해서 붕괴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마치 그 사회적인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을 맡아서 무엇을 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내가 자꾸 내 신분이 상승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분 상승이 아니에요. 어느 날 부실공사가 돼갖고 이것이 무너지면 온 교회 안에 데미지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늘 목사를 통해 그런 부분들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충을 할까? 누구와 함께 이렇게 또 묶어서 여러분 거기서 함께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소망의 교회가 늘 말씀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늘 생각을 해요. 머리는 생각을 해요.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공회전만 하고 있어요.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회전 하는 동안 그냥 가만히 여러분 공회전만 하고 있나요? 온갖 내연을 다 뿜어내요. 많은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된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직임에 따른 직무가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역할에 부끄러움 없이 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직임자들, 직분자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